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의인, 의 여러 단어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창세기를 비롯해서 시편, 잠언, 선지서 등을 보면요, 특히 의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의인.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네, 2명만 의인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이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 나 자신은 의인인가, 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은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나 자신을 봤을 때 의인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로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인간적인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과감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의롭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흠이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기준에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당신 정도면 의롭다 말할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삶을 볼 때 이러한 부분은 내 기준에서는 조금 미달이야.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3자의 기준에 봤을 때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요, 여러 기준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기준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준이에요. 사람보다 더 철저했으면 철저했지 모자라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기준의 의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가 무엇이죠? 그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지불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러한 칭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 15장 1절은 이 자신의 후사에 대해서 근심 걱정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15장 이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7족속들과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대적들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반격할지 모르는 두려움을 갖고 현재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아브라함의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 하시면서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후사에 대한 약속,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의 든든한 백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경찰이 있다 하면 또 그 경찰보다 더 높은 경찰서장이 있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급할 때 그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어렵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조금은 쉽게 풀릴 수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혹시 아십니까? 대통령을 아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경우의 수 2, 경우의 3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가요? 아침에 바뀌고 점심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아니, 1시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들이에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몸은 노화가 되어서 뇌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는 사람이 잘 나가거나 평안할 때는 그래도 의지할 만 하겠지만 그 사람 역시 나 역시 언제 문제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그 인생이 평탄하게 마무리된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권력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만 믿어 하는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분이 없습니다. 나만 믿어 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친분 관계가 돈독하고 신뢰할 만하다 해도 돈 앞에서는 친구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인 것이죠. 혹여라도 여러분이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내가 다시 돈을 돌려받으리라는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데 받으면 감사하지만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다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속 편해요. 그 선까지 빌려주는 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러면 돈 돌려받지 못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관계의 모든 것이 다 깨집니다. 사람 다 잃어요. 저도 인간입니다. 절대로 저 믿지 마세요. 믿고 싶게 생겼지만 믿지 마세요. 저 때문에 언제 실망할지 모릅니다. 단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고 저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 또 어떤 사건이 난 후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 실망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연약한 인간이구나.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라는 것은 아닌 걸 아시죠? 신뢰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환경적인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와,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나고 애굽의 바로라는 그 권력 앞에 쉽게 무너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좀 직접적인 도우심 가운데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이라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인데 그들을 데리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말씀대로 이 전쟁의 보복 및 자신의 후사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후사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관심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고작 자신의 바로 뒤를 이을 상속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종,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그 당시의 관습대로 집에서 키우고 신뢰할 만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내 후사가 되어서 이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스마엘 서자를 통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던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1명, 2명, 3명, 100명, 고작 1000명 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믿음의 후손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 불평하고 한탄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열방을 향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얘기하는 것은 안 되니까 야 하늘을 봐봐, 하늘 봐봐. 직접적으로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땅에 보이는 땅에 한정적으로 그의 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작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니까 내 방식대로 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내 생각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 역시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계속해서 내 뜻만 앞세워서는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요. 계속 우리는 문제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샬롬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칭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는 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만큼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지, 또 자신이 기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상이한지 모른 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자신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적은 병사로 이끌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했지. 바로의 앞에서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셨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는 이루시겠지. 아마 그 정도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 아브라함 뭔가 달라지겠지 하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 속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아브라함에게 실망하게 되죠. 의롭다 여겨지기 전에는 아내를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깨달은 것 없이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시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 창세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그가 신뢰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 확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잖아, 이리 와. 그 길 아니잖아, 이리 와.
계속해서 나가면 다시 데려놓고 다시 나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데려놓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후사의 약속을 기다리며 결국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우리는 주저없이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온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해 보이는 이 약속을 믿으며 여전히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계를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여러 실수를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이 아브람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내 생각을 의지하며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신뢰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여러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더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고 내가 헌금을 아주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그 십자가의 그 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런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바로 이 예배예요. 물론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현장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 온 것이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를 우린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자신의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양한테 전가시키면서 그 순간 일시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평생 드려야 될 제사, 구약의 제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입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물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 잘못했어요, 그 죄 가운데 얽매여서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예배 자리를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며 그 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고 이루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회개할 일들 분명히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내가 맡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돌리며 그럴 때에 누려지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그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캠프와 또 모든 교육부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